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특이하게도 사도행전,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지만 이 부분만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하고 있냐면요, 바울은 지금 로마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의 지금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경험담이냐?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사실 나도 핍박하였으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로부터 이제는 그를 돌이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하나님의 천국 소망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로마의 왕 앞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인 거예요. 흔히 말해서 바울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을 어겼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을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로마 법에 의해서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직접 가서 로마 왕에게 내 자신이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로마로 바울이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그 많은 수많은 여정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앞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유튜브나 이런 그 뉴스를 좀 봅니다. 많은 청문회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고 장관들,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이제 국적을 미국의 시민권자로 바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을 앞에 보고 있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저라면은 사실 먼저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까?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내가 과연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당당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자기가 그간 어떤 가문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고가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6장부터 쭉 보면은 바울은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변호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디펜스, 방어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방어하겠습니까? 무언가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견줄만 하거나 그 사람을 압도할 무언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떳떳하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바울의 장면을 보면서 나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봤을 때 사실 순간 부끄러움이 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저에게 부름받은 한 아내의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또 내 아이의 부모로서 또 교회에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하는 목사로서 부름받은 하나님부터 받은 그런 놀라운 자리, 그 부르심보다 지금 내 앞에 세상에 말하는 그 권력자들 앞에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가 이야기를 해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살아가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나를 부르신 이유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3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후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목회자를 세워가고 그 자신 역시 선교의 자리로 갑니다. 그 모든 시작의 순간은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회심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제 특히 18절입니다. 이제 너는 바울이에요. 그들의 눈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죄 용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늘나라의 뜻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이뤄가는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는 말들이 너무 위대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보세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님이 눈을 뜨는 것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졌을 때 한 커플 한 커플 그 영적인 눈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제일 먼저 누가 경험한 것이냐? 바로 바울이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먼저 이 일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에 18절에 있는 말들의 모든 앞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고 있지 않아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은요, 아직 빛에 거하는 자녀가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전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업에 동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가 나를 핍박하였느냐? 나는 네가 핍박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나는 너를 구원할 예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바울이 먼저 이 영적인 경험을 통해 그가 이제 남은 여생의 삶을 복음 전하는 일로 모든 것을 올인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2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사실 바울이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 그의 과거 행적들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는 그를 온전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저들도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나를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나의 예수님은 함께 그들과 동역하며 함께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도된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즉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 물론 베드로를 앞장서서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저는 이 두 사역 가운데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나눠서 큰 사역, 작은 사역, 혹은 유대인, 이방인 나누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심대로 부르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처음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먼저 부르심 받은 사도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멈춰서고 좌절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발걸음을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연단의 시간으로 그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그가 해야 될 것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바울이 겪었던 첫 번째 장애물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 모습은 조용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고 예수님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구약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본인에 대한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준비된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나서 쓰임받는 시간에는 분명히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즉각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바울을 바로 하나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 사람들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개념,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티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뭔가 오늘 제가 저희 딸에게 이 분수의 개념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제는 우리 둘째가 구구단의 3단을 외웠어요. 바울의 사역이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가르쳐주고 전했으면은 받는 사람이 어떤 반응이 있고 눈에 띄는 결과물이 딱딱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어둠에서의 빛, 그리고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한 번에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꾸준히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목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바울은 그 어려운 일을 본인이 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의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가 담대하게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도 이 여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는 이것을 어떻게 하죠? 가감없이 전합니다. 가감없이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권면하여서 이것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일이 부끄럽다고 때로는 뭔가 자기 삶 속에 만족함이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다면 이 일을 결코 그 엄청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요.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바울처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각자 많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바울의 부르심과 부르심을 받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럼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되는가? 여기에 한번 두 번째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글을 빨간색으로 칠 만큼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며 글에 남겼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세월이 지나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부르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 역할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걸 되새이며 어떤 순간이라도 그 부르심을 잊지 않고 꼭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부르심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이어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각자 다른 곳에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튼 하나 누르면 짜잔 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삶의 연단과 때로는 거절과 때로는 환난과 이렇게 스스로 변론해야 될 만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믿음의 간증을 통하여서 쉐어링, 나눔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을 재확인될 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한 번도 뒤돌아섬 없이 꾸준히 와 있었어요. 그에게는 어쩌면은 사람들이 조금은 쉬워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죠. 신 중에 신이요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짜 우상을 섬기면서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오로지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요즘 아이들의 말로는 자신감 뿜뿜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따라가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변화에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이 회심과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증언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증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나의 연약함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말을 돌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이랬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해서 말씀 많이 읽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고 내 삶 실천하려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더니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다 보니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뒤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음의 증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셨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썩어지는 또 맛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진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과 이야기를 통해서 참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지라는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왔다는 것은 똑같지는 않지만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지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존재의 차이, 위계의 질서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훼손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습을 회복시키실 만한
훌륭한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의 닮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투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단순히 말로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빛과 소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섬김을 통해, 나눔을 통해 세상에 주지 않는 또 다른 가르침,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또한 오늘 본문에 왔던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세기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장 1차적으로는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내가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것을, 비록 과거에는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그 사명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셨고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어쩌면은 내 삶이 편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절한 준비가 되어서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변하는 건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당연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그 사명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맞춰 내 삶을 주님께 가까이 데리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